오늘도 함께 말씀 나누는 가운데에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스위스 정신의학자인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요, 질병에 대한 두 가지 진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 가지는요, 수평적인 진단입니다. 과학적인 문제로서 질병의 성질, 진행 과정, 발생 요인 등에 관한 그 문제를 이 병리학적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진단을 말하는 것이죠. 어디가 아파서, 또 어떻게 아파서, 또 언제부터 아파서 왔는지 이것을 묻는 겁니다. 또 다른 한 가지를 말하는데요, 수직적인 진단입니다. 그 질병의 깊은 의미와 목적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죠. 주관적으로 환자 그 자신에게 이 질병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이 질병을 통해 주어진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 이것들을 생각하는 차원의 진단이 바로 그것입니다. 소화불량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주는 것이 이 수평적 차원의 진단의 일이라면, 그 소화불량의 원인이 된 미움을 해결하는 것, 이것이 수직적인 차원의 일이라는 것이죠. 단지 현상만을 그대로 보는 것이 수평적인 사고라고 한다면, 그 원인과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수직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본문의 장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53의 현장을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셨던 상황의 이야기죠. 이 장면에서 우리는요, 이 명확히 다른 그 두 가지 차원을 모두 만나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요, 그 수평적 차원으로 머물러 있는 인간의 한계를 명확히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 2명까지 모두 7명의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베드로가 먼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니까요,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면서 다른 제자들도 함께 따라 나섭니다. 그렇게 함께 배에 올랐지만요,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죠.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물으시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의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이 없나이다 라는 이 대답에서요, 우리는 인간의 연약하고 실패한 자리를 보게 됩니다. 좌절하고 한계에 부딪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요, 분명한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절망할 때도 있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항상 우리에게 두 가지 면을 모두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비둘기같이 순진하고 철없는 어린아이 같아지지만, 세상을 향하여 대해서는 믿음의 장부처럼 용기 있고 강건해야 된다, 또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늘 이야기하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말을 하며,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처절한 싸움을 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장면, 여기서 기록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같은 교훈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7명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께 교육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중 수제자라고 여겨졌던 베드로는요, 그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만큼 배웠고 볼 만큼 봤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에, 그 인격에 충분히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말씀도 들었고요, 기적도 경험했고, 실제로 권능도 행하면서 그 거룩한 인격과 같이 접촉하여서 무려 3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라는 말이 있죠. 이제는요, 그들도 3년씩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니 예수님처럼 완전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은 예수님처럼 되었을지 않았을까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주님과 함께 3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연약하고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요, 이전에는 모두에게 귀감이 될 만한 위대한 고백들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했었죠. 또한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물을 때는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대답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자신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예언하시니까 베드로가요, 호언장담합니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목숨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전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 같은 신앙 고백과 이 충성의 서약은요, 사실 입에 발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아마 거짓이었다라면 중심을 모두 아시는 주님께 칭찬받지 못했을 겁니다. 적어도 그 시점에서만큼은 베드로는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서요, 이 고백이 다 깨어지죠. 시간이 그렇게 오래 지나진 않았지만 그 고백과 그 충성의 서약이 희미해져 버린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수평적 차원에서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분명한 한계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한때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 같은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기도 하고요, 한때는 그렇게 완전히 구별된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지만 곧 다음 순간 다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장면에서 증명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고난받으셨을 때 누구보다 먼저 주님과 함께 있었어야 할, 주님을 위로하고 주님과 함께 있었어야 할 베드로도요, 또 사랑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요한도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넘어지시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반복하셨던 그 골고다의 언덕길에서도 지나가는 나그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졌을 때도 제자들은 모두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달려 목이 마른 예수님께 로마 병정이 쓸개탄 포도주를 올리는데 그때도 제자들은요, 물 한 잔 올리기는커녕 그 자리에 있지 않았죠. 시간이 흘러서 골고다의 하늘이 붉게 물들 무렵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나 그 여러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 지내는 제사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자였다면 아무리 좀 상황이 그래도 기본적인 도리로서 스승의 장례 정도는 신경을 썼어야 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보이질 않고 오히려 겁쟁이였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예수님을 장사 지냈죠. 엉뚱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했던 그 제자들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수제자 베드로가 앞장서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전의 그 갈릴리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제자가 되기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인간의 그 연약함이죠.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곧 그 절망과 그 한계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또 다른 차원, 곧 은혜의 차원인 것이죠. 수평적인 인간의 삶의 차원, 그래서 한계가 분명하고 절망과 낙심이 휘덮이는 그 자리에 수직적인 새로운 차원의 일이 찾아오시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을 찾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은 이탈하고 탈선하는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대로 갈아치우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분명히 이탈했습니다. 가서는 안 될 갈릴리 바다로 다시 갔고요, 그 이전에 이미 버렸었던, 다시 잡아서는 안 될 그 버린 배와 그물을 다시 잡았죠. 이제 다시는 나가서는 안 될 바닷가에서 다시금 고기를 잡아보겠다라고 지금 허우적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제자들이 정말 있어야 했었던 곳이 어디였겠습니까? 그곳 이 갈릴리 바다가
정녕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들이 있어야 하는 장소였을까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새 사람과 옛 사람의 두 세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가서는 안 되는 길, 이와 같은 어긋난 길을 가버리는 것이 너무나 쉬운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탈된 길에서는요, 절대로 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죠. 본문의 제자들이 밤새 수고했으나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길을 어긋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하고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자포자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신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그 베드로를,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버림받은 탕자를 찾아주셨고요,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주셨죠. 십자가의 강도까지도 맞이해 주셨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도요 너무 중요하지만, 지은 죄를 겸손히 고백하고 내 모습을 이대로 주님께 보여드릴 때에 그 용서함이 있을 수 있기에 이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더욱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미리 오셔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미리 오셔서 그 자리에 계셔서 기다려 주신 주님, 그 수직의 차원을 허락해 주셨기에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신 주님은요, 그 제자들을 다시 제 길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 먼저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요, 먼저 그 실패의 고백을 듣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은요, 우리를 성공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반드시 항상 실패에 대한 고백을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철저한 자기회개가 없이는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철저한 자기회개가 있어야 제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은요, 이미 다 아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룻밤에 그 이탈한 생활 가운데 열매가 있을 리 없다는 것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물으시는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얘들아, 날 떠나서 너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요,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겁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너희가 지금 너희가 가고 싶은 대로 가서 얼마나 원하는 대로 됐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말씀에 따르기보다, 기도하기보다 너희의 힘과 그 경험을 의지하면서 과연 승리했느냐? 이것이 바로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우리의 고백도요, 베드로와 같아야 하는 것이죠. 없나이다 하며 솔직해야 합니다. 철저한 그 자기회개,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그 다음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이처럼 다시금 일으켜주시는, 성공으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음성은요, 실패를 고백한 사람들에게만 들려지는 음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음성에 순종하는 자만이 153마리의 큰 물고기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되지 못했다고 해서 나무라하시지 않습니다. 넘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재기시켜 주시죠. 진창에 넘어진 우리를 향해서 넘어졌다고 바보 같다거나 더럽다거나 외치지 않으십니다. 거기서 실패를 고백하게 하시고 성공으로 다시 인도하여 새 출발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배신하느라 피곤했던 그 제자들을 위해서, 어긋난 길을 헤매이다가 배고팠던 그 제자들을 위해서, 헛수고하며 피곤했던 그 제자들을 위해서, 밤새 바닷바람에 추워 떨었던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불을 피워놓고 떡과 생선을 굽고 먹이셨습니다. 제자들을 감싸주신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완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했다고 해서, 고백한 대로 살지 못했다고 해서
결심한 대로 살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는 우리에게 주님은요 똑같이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계, 수평적인 한계 가운데 부딪혔을 때에 새로운 길, 수익적인 차원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찾아와 주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제 아들은 또 다른 차원의 신앙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153의 현장 가운데 또 다른 차원, 새로운 차원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찾아오신 주님을 향한 이 제자들의 반응을 우린 그래서요 좀 집중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반응에서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두 가지 알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먼저는요, 축복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여기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곧 이 요한을 말하는 건데요, 요한이 지금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주님이시다. 이 한마디이지만요 우리에게 주는 이 말의 의미가 너무나 큽니다. 전혀 뜻밖으로 지금 많은 고기가 잡혀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모두들요 이 고기에 온 신경이 몰두되어 있습니다. 그 와중에, 그 정신없는 와중에 150여 마리 이 정도로 이렇게 대충 수를 헤아린 것이 아니라 153마리라고 끝까지 아주 정확하게 헤아린 것을 보면 그들이 고기에 얼마나 큰 관심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은 이 153마리라는 고기라는 이 놀라운 축복 뒤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한 겁니다. 그 주님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 축복 뒤에 주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순간 외치죠. 주님이시다. 외마디 비명을 질렀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이 왔을 때에 그 축복만을 보고 좋아하는 것은요 철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마찬가지죠. 어린아이에게 선물을 주면요 많이 철이 없는 아이들은 그저 선물 자체만을 좋아합니다. 그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한 고마움은 사실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곤 하죠. 하지만 그 아이가 조금 철이 들면 이제 선물도 좋고 선물을 사다 준 그 사람도, 그 부모님도 좋아하게 됩니다. 완전히 철이 들게 되면 그 선물이 무엇이든 간에 그 선물을 사다 준 부모에게 고마워합니다. 부모가 준 선물이기에 그 선물이 좋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축복을 보고 153마리다, 합격이다, 승진이다, 성공이다 하며 허겁지겁 축복에만 도취되는 것은 철없는 단계라는 겁니다. 이 축복 속에서 먼저 주님이시다, 이것이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 건강을 돌아보면서,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의 기반이 되어진 안정적인 삶을 돌아보면서 그것이 축복으로 여겨진다면 그 속에서 주님이시다, 그 주님을 발견하고 찾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이 요한의 태도, 이것이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하는 삶의 태도인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요, 이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주님이시다 요한이 외치니까요 베드로가 즉각 반응하죠. 뭐 주님이라고? 하면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기 위해 겉옷 하나 걸쳐 입고 물속에 첨벙 뛰어듭니다. 아주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헤엄을 쳤는지 허우적거렸는지 뛰어가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 달려갔습니다. 주님을 발견하는 순간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 베드로의 믿음, 이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만일 제가 베드로였다면, 이 순간의 베드로였다면 이렇게 하진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요한이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소리를 한 이후에 순간 주님이라고 하면서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을 배신할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목숨을 걸고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 대놓고 부인한 그 이후에 지금의 모습이 떳떳하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 자신의 잘못이
갑자기 더 떠올랐겠죠. 어쩌면 당신과 함께 숨을 곳을 조용히 찾아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품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부모와 자식 간의 모습과 같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사이에서는요, 체면이 중요하지 않죠. 염치가 조금 없어도요, 낯뜨거운 일이 있어도 부모 품으로는 언제든 가서 안길 수 있는 겁니다. 부모 품으로 기어드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고 있는 거죠. 주님, 체면 불구하고 다시 왔습니다. 뭐 어떡하겠습니까? 주님 아니면요, 갈 데가 없는데요. 주님이 혹시 마음에 안 드셔서 그래도 박대할지라도 그래도 주님께 갑니다. 의지할 곳이 주님뿐이시니요, 주님께 갑니다. 잘못했더라도, 실패했더라도, 연약했더라도 그래도 주님께 갑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야, 이제 와서 그러냐? 그렇게 배반하고 도망하더니 뭘 다시 왔냐? 넌 이제 베드로라고 했던 거 취소다. 다시 시몬이라고나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새로운 차원으로, 또 다른 차원으로 베드로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를 다시금 제자로 불러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의 현상만을 보면 실망하게 되고 좌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너머의 그 또 다른 차원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절망과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을 향한, 그 현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계가 분명한 삶의 자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이 있기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실패와 연약함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한계로 느끼는 그 삶의 현장에 먼저 미리 찾아와 주시는 사랑임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그 안에 소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고 더욱 주님을 향해 힘써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땅의 것에 매어 살지만 또 다른 차원을 향하여 우리의 소망을 두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 여러분, 우리 모든 종교가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